8번째인데 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또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으로 알려진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늘 쉬시던 감람산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매우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이도 듣고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무슨 대학원 나와야 알아듣는 말 아니잖아요. 단어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참 좋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동안 개인이 걱정했구나.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크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교훈과 하라는 적극적인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지 말라, 애들한테도 너무 하지 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러면 애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면은요, 좀 애들이 어두워져요. 예수님도 소극적인 말씀 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유, 2절도 띄워놓으셨네요. 조심하여라. 예? 사람 보는 데서 하지 않도록. 2절.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 불지 마라. 떠들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아원들에 꼭 크리스마스 되면 라면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그 불쌍한 애들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없는 애들.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 초상권이 있어요. 애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나팔 불면서 자기가 착한 일 했다고.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7절에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또 19절 같이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다 빨간 거 보면 말아라. Don't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지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 방침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한 가지 방법으로 금지만 한 게 아니라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교육도 긍정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이제 적극적인 명령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명령해요. 읽어볼까요? 7장 7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기도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자,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옵션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려고 자동차 딜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은 그 모델인데 뭐라고 할까? 요즘에 어떤 차가 유행이죠? 예를 들면 뭐 K5라고 합시다. 그것도 뭐 비싼 차는 아니겠지만 K5. 근데 어떤 차는 똑같은 K5인데 가격이 뭐 제가 우리 차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번데기들이 둘이나 있는데 제가 주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차인데 가격이 달라요. 왜 다르죠? 옵션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차는 깡통차야. 똑같은 K5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 어떤 거는 똑같은 K5인데 썬루프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좋은 게 많이 붙으면 그게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옵션이 자동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편리하게 만드는 겁니까?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썬루프 없어도 차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잘 가고 잘 서요. 통풍 시트 없으면 엉덩이에 땀은 좀 차도 차는 잘 가. 문제 없어요. 옵션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조금 편의 장치지. 근데 엔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엔진 없는 차는 사면 안 돼. 다 좋은데 썬루프도 있고 뭐 통풍 시트에 뭐 오디오 그냥 꽝꽝 나오고 그러는데 엔진이 없어. 그 차는 빈깡통 쓸 수도 없는 차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는 말은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메인이에요. 메인 명령입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전부 다 구하라는 말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것도 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옵션이 아니고 메인이라는, 엔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여기 나오잖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 모르세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 하세요. 부정적으로 맨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 모든 일 감사 못하면요, 바이블 타임 3개만이라도 감사해. 하루에. 그러면요, 한 달이면 90번을 감사하고요, 1년이면은 1000번을 감사해요. 1000번 감사하면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바이블 타임만 잘해도 변화가 됩니다. 아니 1000번을 감사하는 사람인데 매일 3가지를 감사해봐요. 그러면 감사가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어요. 습관이 돼요.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바이블 타임만 꾸준히 말해도요, 성경 읽고 감사하는 것만 해도 아주 단순하지만 처마 밑에 물이 이 대돌에 구멍을 내듯이 나는 사람을 바꾼다고 믿어요. 그리고 2가지 질문 있잖아요. 바이블 타임에. 그거는 그 본문에 엑기스 되는, 핵심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만 제대로 답을 달아도, 거기 장절도 써 있잖아요. 그것만 달아도 그날 읽은 본문에 이날 본문에는 요게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걸 질문하거든 거기다가. 근데 어떤 사람 바이블 타임에는 질문은 쏙 빼고 그냥 그날 있었던 일만 이렇게 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는데 그대로 하세요. 그날 질문 2개 대답해보고 거기에서 오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 쓰고
감사한 거 세 가지 써보세요. 그게 계속 쌓이면요, 진짜 대돌 구멍 뚫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게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내 아들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 안 계신데?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 아니십니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여튼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귀신아 썩나가라, 썩 물러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물러가기는커녕 아이고 야야야야야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고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못 고쳐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선생님은 좀 해주세요. 유명한 말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 이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극동방송이 얘기할 때, 야, 넌 이거 순복음교회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18번인 줄 알았어요. 예? 순복음교회는 적극적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순복음교회 아멘은 끝내줘요.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고쳤죠. 진짜 속된 말로 쪽이 팔렸어요, 제자들이. 그래갖고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 이제 왜 우리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봤다. 따로 그에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조용히 물어봤다는 얘기. 프라이빗하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했게요? 예수님이 29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제자들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재미만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옆에서 있으면서 괜히 자기들이 폼 잡았어요. 나 예수님 제자야 이래봬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 나눠주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 봤지? 난 떡도 이렇게 나눠줘. 예수님의 후광 아래에 있으면서 지들이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커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비싼 성경책 차 뒤에다 놓고 다닌다고 여러분 성경 지식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 안 읽으면 아무리 비싼 성경책 차 뒤에다 올려놓고 다녀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정말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명설교를 들어도 내가 실제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다 거품이에요.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번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 무릎 꿇으세요. 직분 받는 분들은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니까 그만큼 이제 연차가 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부족한 사람들에게 직분 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쓰시려고. 기도시켜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 목사도 제일 못난 사람 시켜요. 뺀질뺀질거리는 사람 시켜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꼭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목사 아니면 내가 기도하게 생겼어요? 저 목사님이 기도할까요? 놀러 다니고 싶죠. 목사님은 제가 성경 읽겠어요? 설교 안 하면 성경 읽을 것 같아요?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게.
설교해야 되니까 이거 읽어요. 엉터리 소리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몇 번 읽어요. 이 본문도 영어로도 보고 원어로도 보고 혹시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또 구글링도 해보고.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 기도는 명령이다. 아멘. 오늘 소원이 와서 너무 좋아. 왜 마스크 썼어? 감기 걸렸어? 아이고 빨리 나야지. 예, 기도는 명령이다. 옵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괜히 열렸어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 마태복음 7장 7 다시 읽어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어요.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NIV라든지 다른 성경 다 보세요. 구하여라는 말은요 ask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한쪽으로만 많이 훈련됐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부르짖는 것부터 생각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거. 그래서 기도에 무공담들이 많아요. 무공담.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지하실에다 개척을 해놓고 교인이 안 오니까 주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대요. 강단이 있으면 요 뒤에다 커튼 치고, 커튼 저쪽으로 가면 방이에요. 그러니까 커튼 치면은 이제 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 안 자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교인도 안 오고 신저 그냥 지하실 교회니까 곰팡내 나고 그러니까 물 차고 막 이러니까 40일을 작정을 하는데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자기 부인하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강단에서 밤을 밝혀가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 37일째인가 너무 속상해갖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 김인중 목사님이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서울대학교 불문과 나온 분이에요. 봉주로 이거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 이재순 사모님은 이대 나왔어요. 이대. 인테리들입니다. 똑소리 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원곡동에 지하실 예배당에서 하는데 사람도 안 오고 물 나고 곰팡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작정을 해서 40일 동안 내가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은혜는커녕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37일째가 돼갖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실 겁니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혓바닥에 갑자기 말리면서 손이 막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그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 나는 행복한 전도자, 규장문화에서 나온 책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맨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 우리가 훈련할 때 기도가 저렇게 부르짖는 거구나. 무공담해요.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뭐 어떤 사람은 소나무 뿌리를 잡았더니 그냥 영차하는 순간에 그냥 번쩍하면서 나왔다고. 저도 쏘갔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안 뽑아져요. 안 뽑아져. 해서 조그만 거 하나 붙잡고 하나 부러졌는지 뽑았는지 하나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치우쳤단 말이에요. 기도는 묻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 지멋대로 해놓고 믿습니다고 막 매달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대학 갈 때 엄마 나 어디 가면 좋아? 지 멋대로 꽂혀갖고 떨어지네. 누가 거기 그 성적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난 믿습니다 하고 아무데나 넣어. 그럼 떨어져요. 잘 보고 잘 계산하고 여기 보니까 이게 전망이 어떤지 이런 과를 가면 어떤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지.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참 좋은 아버지.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거기다 대고 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세요. 그래? 그럼 너 저쪽으로 가.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할 때 차가 필요하구나. 내가 제네시스인가? 그 하나 뽑아줄게.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영어로 제네시스가 창세기예요. 기원. 열심히 해. 너 창세기대로 열심히 살구나. 그럼 내 창세기를 하나 주마.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믿으니까 매달리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 귀 안 잡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저 황 목사님은 통성기도 싫어해. 아니에요. 통성기도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쭙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 읽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에서 이거 들었는데, 이거 읽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물어봐야죠.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는 질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르짖는 것도 맞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쪽에 많이 훈련받아서 이쪽이 너무 강해. 그리고 이쪽은 잘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걸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 다윗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하고 맨날 묻잖아요. 묻는 것도 기도란 말이죠. 그걸 지금 한쪽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Continue in prayer. Continue라는 말이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In prayer, 기도하는 가운데 continue,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기도 생활을 지켜보노라면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요, 우리 한가족교회에서만 30년이에요. 전도사 때까지 생각하면 4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성실해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해.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해보다가 A하고 엉덩이가 가벼워. 엉덩이가 가벼워갖고 조금 해보다가 에이, 아닌가벼워. 그리고 땅구멍을 파. 에? 우직하게 기도하지 않고요, 좀 하다가 아닌가벼워. 어디 돈 좀 꼬와. 돈 꾸러 다녀. 어디 딴 거 하나 봐.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 아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며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옛 속담에도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첫 술에. 그 말이 뭐예요? 한 숟갈 먹고 끝내지 말고 계속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배부를 때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맨 앞에 있어요. 자, 우리 본문.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PPT를 조금 이가 빠졌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맨 앞에 본문 처음 띄워준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거예요. 잘 보시면요, 빨간색 칠해놓은 게 뭐냐면 구하고 구하는 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찾는 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둘러봐야 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거는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행동이 점점 발전을 해요.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의 적극성을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하래. 조금 해보고 말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개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다이어트. 뱃살 좀 빼려고. 근데 한 이틀 굶어. 그리고 안 빠지네. 그리고 막 먹어.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요. 살 빼려면 적어도 살이 한꺼번에 찌지 않았잖아요. 하룻밤에 아마 10kg씩 쪘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kg 찌려면 10kg 찌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살 빼는 것도 그것만큼 시간이 걸려요. 꾸준히 해야 돼. 한 2끼 굶었다고 해서 살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계속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도 그래서 필요해요. 자, 이제 맺습니다. 자, 말씀 중심의 기도. 아유,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30분이에요. 30. 자,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